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 위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제목이 조금 길지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월 25일 6.25 전쟁을 우리는 기념하는 해가 71주년의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은 인간이 범죄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6.25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계속되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고 위험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던져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옆에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또 그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곳 기념비에는 이와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고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들은 저를 포함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에 전쟁의 진정한 참상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 어느 한 자료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아무리 여러분 영화를 보고 자료를 보아도 그냥 자료는 자료일 뿐이고 영화는 영화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에 불과하고 자료는 그냥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사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에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 사상의 잘못된 이념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인생 전체를 망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무려 16절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무려 16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에 불과한다면 4절부터 19절까지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분명히 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을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기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의 과거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꼭 이것을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불신앙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단들이지요. 그 다음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신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불신앙을 행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은 모든 이들이 다 천국을 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난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이 의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신앙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라면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을 때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좋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악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에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간구하는 그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불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나쁜 것 주시겠어? 부모님이 나에게 나쁜 것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다.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건 우리는 이 불신앙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라고 우리 귀 속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비관하고 현재 자신이 없는 것들만을 생각하므로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낙담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신앙의 싹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인간 여자를 사랑하겠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자기 이 지위를 떠나버렸다. 그게 바로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던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자기 지위가 이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를
결박하고 흑암으로 가두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결국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이 죄성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는 그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마저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짐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 그로 인하여 땅 속에까지, 그래서 무덤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이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가 뭘 볼 것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요. 아니, 낮아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성부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런 마음으로 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이 죄성이 그냥 우리를 꿈틀꿈틀댄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이 교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7절 8절 말씀이 음란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 이단들입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은 바로 이 음란한 소돔 고모라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도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음란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 천사가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이 롯이 그냥 얼마나 느긋하게 있었던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위들에게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이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3명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데리고 날아가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찾아간 이 천사들을 보고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동성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이 동성애 때문에 골치를 앓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성적 관계까지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적으로 가장 죄악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걸 지금 용인해달라고 우리 한국도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이미 동성애 때문에 골치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생이 파괴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에이즈 환자들은 이 남성의 동성애 때문에 90% 이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 동성애의 사랑을 합법화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결혼 주례를 안 해준다든가 이거를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든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한다든가 이런 걸 처벌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이게 역차별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른 육체를 쫓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이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도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겠다고 그거를 발의하고 이것을 또 추진해서 넘기려고 하니까 기독교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추종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 문제가 통과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크면 커질수록 법적으로 합법화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개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생이 나라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요새 스마트폰 자체가 얼마나 음란한 것인지 몰라요. 요새 텔레비, 영화, 그리고 세상에 문란한 책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아예 음란
그 사이트 자체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돈 주고 그걸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이단 사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대충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죄와 싸우기를 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단 사상, 거짓 사상, 공산주의 사상, 좌익 사상,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 여러 대구 폭동 사건이나 아니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제대로 보게 되면요, 와,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이거를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짓들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탄이 하는 것들이에요. 사탄의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거짓 사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짓된 교리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무엇보다도 교만과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음란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 이단 사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